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특세가 지나고 나서 일반 특별 새벽 기도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저희 교회에 이제 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구역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분들은 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직에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가능하시면 이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목회 구호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호였냐면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무슨 전투부대 같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모토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영적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갖고 싸워야 될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전투부대 같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항상 되새기는데 이 구호를 생각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구호가 항상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당시 한국에서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 지금도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성도의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에게 가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 게 힘들대요. 제일 마지막 게 힘들대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이렇게 많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항상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지 못하고 무대 위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대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진실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에 수고가 있거나 또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나면 꼭 뒤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보상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 그 보상이 뭐겠어요?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초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생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따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나의 이름을 천하에 내자라는 마음 때문에 쌓았어요. 이거는 그냥 인류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도전되어져 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이름, 남보다 내 이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끊어야 될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를 제거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보상심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자세히 살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다 저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그 본문에 나올 때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생기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마다 배가 아파요. 그가 한 것보다도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그 참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온 것뿐이지 나는 그분보다 나을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게 맞다. 참 하기 힘든 이 이야기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의 삶을 생각한다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저 세상에 나가서 이 왕성한 혈기를 가지고 돈 벌고 또 가정도 꾸미고 자식도 낳고 만난 것도 먹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좀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들에 나가서 살아야 됐고요. 먹는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요즘 말하는 웰빙 음식만 먹였다고. 난 그분에게 진짜 한 3일 동안 이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여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가.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 근처에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이 시대에 내려온 선지자로 여기고, 때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 같다고 여기고,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에 능력이 있었냐면 당시 헤롯 왕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추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이 흥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성령 충만을 언제부터 받았냐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가 태중에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한 이야기만을 듣고 뱃속에서 뛰었다 그랬어요. 기뻐서 뛰었다 그랬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성령을 알고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가운데 태어나 자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높일 때 이 가치를 가지고 높여야 되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체크하셨죠? 또 보세요.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부, 성령과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보세요.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리 듣자마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의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가치가 높은 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을 드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거나 보람된다 그러면 자기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그 광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래. 그래서 그분은 높아져야 된대. 그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더욱더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생기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러한 가치를 높이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라고 진정한 고백을 드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가치 있게 높이셔서 여러분이 주 앞에 더 드리기 원하고 더 헌신하기 원하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때에 행복감을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말하는 이 쇠함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쇠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로 쇠한다라고 말은 단순히 내가 낮아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고난과 또 죽음까지도 기꺼이 겪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쇠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
예수님의 쇠함을 그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쇠함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쇠함을 보이실 거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쇠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쇠함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쇠함을 보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자로 높이셨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내가 쇠하여지는 그때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쇠하여지는 그때 주님이 흥하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쇠할 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쇠함이어야 되지 우리의 연약한 쇠함이면 안 돼요. 시편 31편 10절 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속을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쇠하여졌다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쇠함은요 주님이 높여지지 않아요. 나의 죄악 때문에 쇠하여지면 주님까지도 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는 일은 의를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쇠함을 말하는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쇠함을 위해서 열심내어 사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다고 하는 고백만 하고 그냥 무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내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 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쇠함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36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쇠하여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사는 순종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참혹한 삶을 세상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대우받지 않고 높임받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이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굴욕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이면 됩니다.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저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오늘 한날 I'm nothing, I'm nothing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